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기에 올립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때 사울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마저 죽은 상황에서 크나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다급한 사정을 여호와께 물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자 이에 더욱더 조급해진 사울왕은 끝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궁지에 빠진 사울은 한때 가증한 것이다 라고 무시한 것을 다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을 통해서 성도들 또한 죄의 유혹으로 죄악의 온매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죄의 온매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미 하나님 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사울의 업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행하였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당과 신접한 자를 그 땅에서 내어 쫓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손으로 직접 내어 쫓아냈던 그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둠의 권세가 덮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내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것 같을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덮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그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결코 덮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덮인 것 같고 내가 두렵고 심이 떨리고 무섭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라고,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무언가의 도움을 구하라는 그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게도 빌고 바다에게도 빌고 산에게도 빌고 무언가 그렇게 의지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참 그 내용이 참 우습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게 됐대요. 근데 등산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볼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막 둘러보니까 큰 바위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바위 옆에 숨어서 볼일을 보면 되겠다라고 여기서 가서 큰 바위 옆에서 볼일을 딱 봤습니다. 딱 보고 나니 그래도 찝찝한 거죠.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자신이 본 볼일을 돌로 다 싹 감춰놨대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그 곳에서 정상이 그 만큼 누리고 즐기고 이제는 하산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빌드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산 돌더미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손을 비벼가면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소원을 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본 볼일에 그 탑에다가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볼일을 봤던 산 돌더미에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계속 던지면서 산더미 쌀이 싸는 거기에다가 간절하게 그렇게 빌드라는 것이죠.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불편해서 정말 그 곳에서 빨리 피해서 하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배설물에다가 정성스럽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면서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고 무언가 정기를 얻을 것 같고 무언가 모든 만사 형통될 것 같은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배설물에다가 아주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참 너무나 무지하고 짝이 없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웃는 돼지머리에다가 복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무나 돌 또는 그 쇠로 만든 그 우상에다 복을 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모르고 하는 얘기 있으나 하지만 이 배설물에다가도 그렇게 절을 하는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세상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있기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축복을 물질의 눈이 가려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질로 유혹하고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지요. 남의 눈을 피해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나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서도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 대신에, 삼위일체 대신 그 하나님 외에 내가 또 다른 무언가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자같이 담대해야 돼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친답니다. 우리 쥐 보십시오, 쥐. 쥐가 당당히 걷나요? 삭삭삭. 잡힐까봐. 두려우니까. 심장이 코닥코닥 뛰면서 숨어 다닙니다. 사자가 그렇습니까? 당당하게 자기 갈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사자 담담이 있다는 것이죠. 왜? 자기가 어떤 동물이 나타날지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점을 보는 이유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점 보는 이유 단순해요. 이 땅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연애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자식 문제, 명예와 부, 대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길흉화복을 신접한 자들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들에게, 귀신에게 넘긴다는 것. 정말 비참한 거예요. 탐욕과 욕망에 가려져서 그런 것입니다. 점을 보는 대상이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학력과 사회적 위치 상관이 없어요. 기업의 총수들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이 사업 하게 되면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인간은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뭐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아서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탐욕과 야망의 눈이 가려지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통용했어요. 나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생명마저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분명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만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분이 힘이 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분이 나를 감당치 못할 것 같으니까.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어떤 것일지라도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며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에게 대답을 주지 않았어요. 본문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나타나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이 고립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립되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립되면요, 참 고통스러워요. 감옥이 힘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이 힘든 이유는요, 두려운 것은요,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몰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분명하게 사울 왕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초기에는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이스라엘 자손의 경내에서 율법에 명하신 그대로 신접한 그 무당을 멸절시킨 일이었어요. 다 내어 쫓았습니다. 분명하게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기를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추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자들의 말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어 쫓아하셨습니다. 참고로 진언자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거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초혼자라고 하는 것은 혼을 불러오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내어 쫓은 바로 그 무당을 자기 스스로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개가 토한 것 다시 먹는 것 얼마나 보기에도 흉합니까? 그 모습이 다르는 것이죠. 흉한 것을 다시 거듭해서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폐역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가 옳았던 행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사악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과거의 영광, 영적인 체험으로 신앙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과거의 영광들, 영적인 체험들,
많은 분들에게 내가 예전에 막 그거 자랑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요,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영적인 체험 많이 받아야 돼요. 너무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꾸 신앙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기질투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보지도 못한 것을 봤다고 얘기하고 듣지도 못한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그렇게 하면 자기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치켜 세우는 것 같으니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성숙되어가는 과정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함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백날 첫날 봤다 할지라도 맨날 신앙은 어린애 같은 신앙들, 맨날 삐지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남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군중들도요 다 봤습니다. 그 군중들과 뭐가 다를까요? 나의 믿음을 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날 과거의 영광만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체만과 같고 내가 굉장히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떠보려고 내가 다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은 됐다라는 순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심하면 금방 믿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크게 떨어지듯이 은혜에 충만했던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면 더 크게 다칩니다. 얼마나 그런 분들 많이 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산길에서 나무를 뽑을 듯이 기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하나도 안 믿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쓰러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강팍해져서 말입니다. 왜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나 저 말씀 다 알아. 나도 해봤어. 내 소용없어. 왜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적인 체험을 못 받아서가 아니,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숙이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외라는 것과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사울도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엔돌은 둥근 샘이란 뜻인데요. 그 샘에는 오늘날 지금도 무당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엔돌이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 위치는 바로 수넴의 북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수넴에서 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서 진을 쳐서 서로를 마주보고 지금 대치 중입니다. 그래서 길보아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 엔돌을 가려 한다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수넴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반드시 건너야만 엔돌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적진에서 그토록 근접한 곳으로 몸을 숨기고 찾아갈 만큼 조급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분의 노출을 숨기고 변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질 때, 행여나 점을 보러 간 때에 떳떳하게 자신의 신분을 말하면서 점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 목사인데 점 좀 봐주세요.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점 좀 봐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만약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막장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숨겨요. 안 믿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종교도 없어요. 숨깁니다. 감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면서 행여나 다른 성도가 볼까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숨어서 점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도 밤에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투명하게 오픈하지 못하고 숨어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숨긴다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만연합니다. 항상 음지는 어둠에서, 죄는 그곳에서 파생되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죄의 본산이 어디 있는지요? 어둠입니다. 깜깜한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사고 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쇄된 그런 다 셧다운 당한 그런 곳에서도 그 범죄 현장은 계속 나가더라고요. 셧다운 문 닫아놓고 거기서 영업하고 지금 그게 걸려서 한국 사회는 난립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서 하겠습니까? 죄에 있는 그곳에 가겠습니까? 꼭 그곳은 심야에, 밤에 아무도 모르게 문을 딱 들어담고 그렇게 영업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거기서 살인사건도 나고 수많은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 그런 곳에서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지 못한 것, 오픈하지 못한 것은 결국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울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은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밤에 신접한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영적 타락을 잘 펴려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왕의 옷을 받고 변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었다고 한다는 것은 사울의 왕국이 어둠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멸절시켰다는 것을 구하면서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고 겁에 질러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함정수에 걸린 것처럼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요, 정말 극악무도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욕의 눈을 가려지고 탐욕의 눈이 가려지면은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망령되게 여긴다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몰라요.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살려줄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은 망가지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상태예요.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부담도 없이 사악한 사울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적진을 넘어서 은밀하고 긴박하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이유가 바로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혼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은 굉장히 민감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여러 주석가들이 충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에서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장난이다, 사단의 행위다 라고 규정지어서 해석했어요. 하지만 이 해석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성서 주석가들은 선지자가 실제로 나타나 사울의 죽음을 예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신접한 여인의 마술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발휘된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그들은 유령의 모습으로서가 아닌 사무엘 자신의 영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엘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 근거 구절로 그들은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전사로 가장하나니,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자기를 광명한 전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무당을 통하여 만난 사무엘은 결코 사무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신 악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을 잘 친다고 해서 우리는요 별로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에 감탄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사단의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할 정도라는 거예요. 사단은 말이에요. 이단들이요 뭘 갖고 싸웁니까? 성경책 갖고 싸워요. 우리는 무섭게 공부합니다. 이단들도요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부분도 많아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저희들이 부끄러워요. 성경적으로 너무나 무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도요 다른 거 아니라 이 성경책 갖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미혹하고요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미혹돼가지고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데요. 그 미혹력이요. 본문 13절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처럼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사단의 장난이다 라는 해석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신접한 여자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무엘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혼은 땅에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영혼이 땅속에서 내려갔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무엘을 가장한 악신 바로 귀신에 불과해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은요 어떻게든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이름으로 갖고도 다 올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네. 내 옛날에 모든 시스템이 다 아네. 우리 가족적인 얘기 다 알고 있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범죄에 대해 사단은 언제나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서 하나의 기정된 현실을 믿게 하여서 두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딱 들은 순간 놀랍니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맞나 보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미 나타난 하나님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의 활동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하나님 능력 주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범위를 거짓을 말하는 자답게 거짓을 말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를 속여서 그에게서 마지막 은총의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도 사단은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귀신을 움직여 이미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사울을 멸명하리라고 협박하였어요. 만일 나타난 영혼이 정령 당신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라 하던 그 사무엘이었다고 한다면 비록 그가 이스라엘 왕위는 잃어버렸을지라도 왕권은 지금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라고 온전한 회개를 하며 그 생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있다라고 그는 가르쳐줬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힘을 의지하고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선하지가 않습니다. 이곳에 온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사단의 수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단에게서 선한 것이 이럴 일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쏙하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단을 자꾸 미화시킵니다. 굉장히 안 된 것처럼 사단이 불쌍하다. 또한 사단은 강력한 것 같다. 하나님과 대적되는 정말 선과 악의 대결인 것처럼 그렇게 사단을 높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요즘 점점 악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은요,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 사람들을 해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온 거예요. 우리 시금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살인자라고 했어요. 죽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사울 잡신을 이용해서라도 사무엘을 만나기 원했고요. 자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무당의 힘을 빌려서라도 얻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선하지가 않습니다. 악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사단에게 그 충성을 다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간구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응답지 않다고 해서 사울의 생명이 그 즉시 끝난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사울은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살아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더 간구했어야죠. 말씀 안 하시니까 더 기다리고 더 주님께 물었어야죠. 분명히 우리의 간구는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입니다. 내 멋대로, 내 느낌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주님의 응답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무덤가에 찾아간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책망하셨어요. 이 여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고 그 시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처럼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이러한 실수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마찬가지 사울도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죽은 사무엘을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고 찾아갔던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고 죽은 사무엘을 말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무당을 찾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점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런 것 같고 미래를 가르쳐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의지.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도 아무 답을 얻지 못해서 급기야 무당에 가서 물어보는 비참한 신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당에게 가서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 먹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침묵하고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방황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셨고요. 답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게을러서 말씀을 안 읽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기보다는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힘없는 방백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아는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어느 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지키지 않는 약속이 없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벽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과 현상을 갈구하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온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자꾸 세상의 것을, 다른 것을 믿으려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내 안에 자꾸 그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뺏기기가 싫었어요. 이걸 놓기가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정작 봐야 될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귀신을 찾아간 것이에요. 사단에게 머리를 조아리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일들이 사단의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사단은요, 귀신은요,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 결국 망하게 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풀리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 집안, 그 사람 콕 껴서 바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세상의 것, 사단의 것을 완벽하게 끊고 주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재물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고 내 환경을 의지해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사단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거짓말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 거짓으로 지어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 영벌은 영원한 벌입니다. 조금만 해서 뉘어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첩고 첩작하고 좁을지라도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음성에, 세상의 것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는 길을 있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추한 것들, 천한 것들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지 않게 해주셨고 나의 물질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며 성령의 역사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